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2020년을 시작한 지 벌써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을 따라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큐티하는 삶에 진전이 있었습니까? 꾸준하게 큐티를 해온 분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바쁜 일 때문에 큐티를 잘 못한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큐티가 잘 안 된 사람들은 작심삼일이라고 했는데 내일부터라도 다시 결심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전체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와 13장부터 21장까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인 1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라고 불립니다. 뒷부분인 13장에서 21장까지는 영광의 책으로 불립니다. 표적의 책이라고 불리는 1장부터 12장까지에는 7개의 큰 표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면 요한은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항상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에서 첫 번째 표적이 나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 뒤를 이어 6개의 표적이 나오는데 이는 모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1장은 영광의 책이라고 불리는데 최후의 만찬과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그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첫 번째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기적이나 이적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표적은 영어로 사인입니다. 표시, 표지판입니다. 무언가를 드러내고 증명하는 겁니다. 물이 바뀌어 포도주가 된 것에 초점을 두면 이적이나 기적이 됩니다. 하지만 물이 바뀌어 포도주가 되게 하신 분께 초점을 맞추면 그가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사인,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 후에 예수님은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종교 지도자들을 대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자신이 성전이라고 다소 폭탄과도 같은 선언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물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직은 몰랐습니다. 2장 22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이 말씀의 뜻을 비로소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제자들이 믿기는 믿었는데 잘 몰랐다는 뜻입니다. 믿고 따르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다는 말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다른 기적들도 행하셨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아마 병자를 고쳐주기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특이합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 구절에서 믿었다는 표현이 한 번 나옵니다. 23절에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에서 믿었다는 표현이 한 번 나옵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어에서는 두 번이 나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에서 의탁하다는 말이 믿었다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에는 믿었다는 동일한 단어가 두 번 반복해서 사용된 것입니다. 쉽게 표현해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표적을 보고 믿었던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원하셨던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셨던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 고백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삶으로 증명되고 드러나야 합니다. 과거에는 입술로 신앙 고백하는 것만으로 참된 믿음이 증명된 때도 있었습니다. 박해의 시대가 그랬습니다. 나 외 다른 신을 인정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위협 속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고 그 고백만으로 신앙의 진실성이 담보되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면 경제적으로 큰 불이익을 당해야 하고 사회적으로 왕따가 되는 시대라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라는 고백만으로 신앙이 증명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그렇지 않은 시대입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로마 국교로 인정받게 되자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 대신 사회적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바뀌면서 점차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크게 고민할 문제가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신앙을 고백해도 좋고 아니면 말고 믿져야 본전인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믿는다는 고백만으로 정말 믿는 것이 무엇인지 구분하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믿음은 단순히 믿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를 넘어 맡기고 신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변호사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유능한 변호사인 줄 믿습니다. 제 문제를 당신에게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그 변호사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나는 당신이 유능한 변호사인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제 문제를 당신에게 온전히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믿는다는 의미 안에는 맡기고 신뢰한다는 것이 포함됩니다. 즉, 믿음은 단순히 믿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 고백은 삶으로 증명될 때 온전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라고 할 때 제자들도 포함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믿었다고 말하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 구절에 답이 나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은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주목하고 놀랐지만 예수님에게는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시켜 줄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믿었습니다. 또 따르겠다고 나섰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내면의 동기와 들뜬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친히 우리 속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 속마음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며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나와서 우리를 더럽게 하고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 주어야 할 대상임을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죄인일까요? 예수님을 믿은 우리도 죄인일까요?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신뢰할 수 없는 죄인일까요? 알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또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하면 할수록 말씀의 수준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형편없고 죄악되고 이기적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내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의롭게 살려고 실제로 노력해 보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살려고 몸부림쳐 본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하고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려고 발버둥 쳐본 사람만 자신이 결코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 옷을 입고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제 옷을 벗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제 옷을 벗으려고 하면 이 제 옷이 내 피부 속까지 파고들어서 도저히 벗을 수 없는 존재임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경건한 수도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에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열심히 가톨릭의 모든 성례전 종교의식에 참여했습니다. 금식과 고행을 하고 선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선임 사제에게 가서 고백 성사를 했습니다. 하도 사소한 것을 가지고 와서 고해 성사를 하니 제발 죄 같은 죄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도 자주 오니까 제발 죄를 한꺼번에 모두 모아서 한 번에 고해 성사를 할 수 없겠니라는 핀잔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죄가 자신을 더럽힌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등을 채찍으로 내리치곤 하여 여러 번 실신까지 하였습니다. 로마 라테란 성당에 있는 빌라도 계단이라 불리는 대리석 계단을 오르며 고행을 했습니다. 당시 가톨릭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 계단을 무릎을 꿇고 오르는 고행을 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루터는 라틴어로 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피멍이 들 정도로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신 속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생각에서 해방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루터가 철저한 고행 속에서 발견한 진리는 자신이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저히 자신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죄인입니다. 절실하게 깨닫고 있는지 아니면 희미하게 깨닫고 있는지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해도 우리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지만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정의의 이름으로 행한 행동마저도 정의롭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정의롭게 시작했지만 변질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제 자신을 보면 볼수록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또 제가 사람들을 겪어보면 볼수록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런 인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간사한 줄 안다면 사람을 쉽게 믿기 어렵습니다. 예수님 믿고 삶이 변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은사와 은혜를 경험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람들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제 경험상 끝까지 두고 봐야 할 때가 많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평생 맹인으로 살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니 남은 생애를 오직 주만 위해서 살겠다고 말한다면 이건 정말 믿을 수밖에 없는 찐이 아니겠습니까? 평생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주님께서 고쳐주셔서 걷고 뛰게 되니까 자신의 평생을 오직 주만 위해서 살겠다고 말한다면 이건 정말 진실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제 짧은 경험으로도 쉽게 그 말을 온전히 다 믿기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의 고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존재는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그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큰 소리 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본문에서 그들만이 아니라 제 자신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기에 제가 신실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열등감도 있습니다. 교만도 있고 이기심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을 제 자신은 너무도 잘 압니다. 부끄럽지만 때론 제 자존심을 생각하고 때론 제 몫을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말은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하지만 은근히 저도 주인공처럼 카메라에 잡히기를 원할 때도 많습니다. 감히 예수님과 같이 공동주연을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동기까지 훤히 보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서 저도 우리 모두도 한결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믿음이 별 볼 일 없다는 것이 분명한데 요한은 왜 새삼스럽게 이 말씀을 2장 끝부분에서 굳이 언급하고 있겠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약한 것을 다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만큼 흥분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흔들리고 넘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확신에 차서 하는 신앙 고백도 연약해서 넘어질 것도 아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셨지만 그래도 사랑하기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보잘것없는 믿음조차도 귀하게 보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덮으시고 품으신 것입니다. 1장 42절 말씀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에게는 세 개의 이름이 있습니다. 시몬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게바는 아람식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게바와 베드로는 모두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바위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질이 급하고 잘 나서고 행동보다 말이 앞섭니다. 그리고 알고 보면 겁쟁이입니다. 3년 내내 따라다니지만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날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베드로가 결국은 변해서 바위 같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으셨습니다. 장차 게바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가 드린 작은 믿음과 헌신을 그렇게 믿어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단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를 게바, 즉 반석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의 믿음의 고백이 연약함을 알았지만 그래도 그것을 귀 받아주시고 크게 격려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시고 키워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도 그렇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섬긴 유대인 지도자인 니고데모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늘에 속한 일들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엄청난 복음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들은 것은 바로 그 니고데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것들에 관해 말씀하실 때에도 사마리아 여인의 관심은 온통 세상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도 사랑하셨습니다.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며 생명 없는 곳에서 소망을 두고 살았던 38년 된 병자를 먼저 찾아가 그의 병을 고쳐주신 것도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에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말은 알고 보면 섭섭한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경험하지 않아도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과 미련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연약과 미련함 때문에 제자들을 경멸하거나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기로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주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거짓된 것은 아니었고 진실했지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에 의탁하실 만큼 대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 믿음을 대단한 것으로 보셨습니다. 사랑하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귀히 보시지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 작은 믿음에도 감동하기로 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에 의탁하지 않기로 하셨지만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기로 하셨습니다. 끔찍하게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스스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주 큐티를 하면서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보고 따르던 사람들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음식으로 따지면 나다나엘은 햇섭 인정을 받은 깨끗한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중심을 보시면
불량식품 판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헌신하여 드리는 것에도 늘 내 중심에 불순물이 섞여 있음을 봅니다. 순종하고 드리는 것에도 자세히 관찰하면 내 중심에 첨가물이 섞여 있는 것이 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런 나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나를 부르시고 날마다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작년 한 해 동안도 그랬고 올 한 해 동안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부족한 자에게 주님을 섬기게 해주셨고 주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제 믿음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저를 사랑해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저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4, 15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비로소 자신을 제자들에게 맡기십니다. 주님은 친구에게 마음을 다 쏟아 놓듯이 제자들에게 다 알게 하였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고 확장시켜 나가라고 당부하십니다. 종으로서가 아니라 친구로서 당부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이 결국 우리를 주님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이 은혜에 대한 경험이 우리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고 맡기시는 겁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결코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우리의 헌신이 완벽해서 우리의 신앙이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은혜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친히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은혜로 대해야 합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누리고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생의 참 의미입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 자매들이 서로 연합하여 사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공동체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골고루 퍼지는 상태가 바로 영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는 영생이며 요한복음이 말하는 영생입니다. 사실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영생은 앞으로도 다루겠지만 죽고 나면 가는, 천국 가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미로서의 영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그 은혜로 사람들을 대하는 공동체적 삶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은 새 계명이라고 하며 서로 사랑하라는 표현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 주 동안 우리의 자격과는 무관하게 날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 은혜로 주님을 믿고 예배하고 섬겼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며 적용하는 시간들을 드리겠습니다.